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아멘.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옳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의 비난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는 잘 하려고 했는데, 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오해를 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곤란하게 한 경우,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곧잘 있습니다. 나름 올바른 소리를 해야 된다라는 주관을 갖고 있어서 큰 조직체 교회에서 근무할 때에도 한 번씩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가 괜히 분위기를 뒤집어 가지고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 뭐 이런 비슷한 눈총을 받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는 걸 보면 좀 상처가 됐나 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려고 오셨습니까? 살리려고 오셨습니까? 살리려고 오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화를 내리시려고 오셨습니까? 복을 주시려고 오셨죠. 복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좋은 것을 베푸시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오늘 지난주부터 읽었던 7장 1절 첫절 말씀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어요. 저는 오늘 이번 주에 계속 제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서 되물었던 질문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을까? 그냥 조금 눌러놓는 정도 하시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할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과하게 반응할까? 그냥 힘도 못 쓰게 그냥 길을 죽여놔버려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조금 했어요. 예수님이 명절에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복된 것이 무엇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는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냥 싫다고 죽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문제거리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에게서 비난할 거리, 문제거리를 찾는 질문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비난거리를 찾아내어서 먼저 이 사람에게 죄가 많다라고 사형에 내어주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서 예수님의 평판을 나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죽일 만한 죄가 있다는 것을 결정하려면
많은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저 유대 지도자들이 부당하게 예수님 죽였다라는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평판을 먼저 사람들에게서 나쁘게 만드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의문이 이거예요. 자, 여론 형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은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학식을 가지게 되었을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학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좀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이 사람은 배움이 없는 자인데 우리가 알기로 이 사람은 어떤 학교도 나오지 않고 어떤 선생님의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본인의 뜻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한 의도를 주님이 간파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도한 바가 있어요. 이 사람이 배움이 없는 자인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이런 선동을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배움도 없고 전통을 따른 것도 아니고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근본 없이 하는 말이라는 것을 지적해서 나쁜 평판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18절에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자, 이거 18절 말씀을 하신 이유가 19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율법의 의도는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율법의 의도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요. 소외된 사람이 소외되지 않게 하고요.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 게 율법의 목적이고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어떤 의무를 펼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펼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열매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나쁜 평판 만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행동이 참됩니까?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죠. 자기들 스스로 지금 하는 일이 모순에 빠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 앞세워서 율법 지켜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나에게 안식일 어겼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 규칙을 정하셨는데 너희들은 그 규칙은 지키면서 몸의 일부분을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은 허락하면서 왜 누워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 그 사람 몸 전체를 성하게 하는 일은 너희가 옳지 못하다고 얘기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큰 대조가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죽이려고 하느냐? 저들이 말하는 것과 실천이 정반대라는 것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을 향한 고소는 이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고소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그 고소와 달리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살리고 있어요? 살리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가 어디로부터 온 행동을 펼치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목적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못되게 살아간다 라는 걸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좀 고발하려고 하는 데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를 잘 한번 살펴보길 바라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바른 말을 하면서 나를 바로 잡아주는 것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바른 생활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되도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면 누가 나에게 이러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서 컸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놀이가 있어.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놀이가 있어. 친구들과 약속을 맺어놨어. 친구들과 약속을 맺어놨는데 얘야 네가 지금 당장 이것 하는 것은 너에게 맞지 않다. 너 이것 해놓았니? 바른 것을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이것부터 다 조정해놓고 다 마련해두고 네가 즐거운 것 즐기거라. 이 약속 미루도록 해라. 그러면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나와의 그 즐거움을 누리려고 마음먹었던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요. 막 나쁜 생각과 심지어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나쁜 말까지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내뱉고 만다는 거죠. 아유 귀찮아요. 싫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 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클 때 그랬거든요. 예. 부모님이 뭐 이렇게 바르게 해라 하면 아 싫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어떤 사람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뭐 제가 비롯할 자격이나 있나요? 저부터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 잘 되거라 바르거라 하는 그 얘기를 곱게 못 들어요. 자기는 잘하나? 일찍 자거라 그러면 아버지는 일찍 주무시나요? 어른이면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막 이런 마음속에 반항감부터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셔서 너희들이 지금 사람 살리는 일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사람 죽이고 있다. 바르게 해라. 내가 영생의 길을 알려주겠다. 나를 믿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삶의 길을 안내하고 있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 조직을 통해서 유대 종교 조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함께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누리고 있는 그 종교 행동들과 종교 행위들과 그 모든 예식들과 그들의 모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고 이것이 자기들에게 가장 즐거운 것이라고 느낀 나머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예수님을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종교의 어떤 틀을 깨버리려고 하는데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난 여론을 형성하고요. 배척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죄목을 찾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어리석음은요. 잘 들으십시오. 사람들의 어리석음은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참된 구원보다 뭘 더 좋아하냐면 가짜 평화와 가짜 구원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말은 하지만 우리는 솔직히 세상이 주려고 말하는 가짜 평화와 가짜 구원을 더 추구하는 마음이 솔직히 많아요. 제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덮어둔 채 편안하고 즐거운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몸에는 지금 우리를 서서히 죽게 하는 병이 자라고 있어요. 암일 수도 있겠고요. 피부병일 수도 있겠어요. 번지는 피부병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몸에 퍼지고 있는 우리를 서서히 죽게 하고 있는 그 마지막 죽음 아닙니까? 우리를 서서히 죽게 하는 병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 자꾸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꼭 병원에 오셔서 진찰 받으셔야 됩니다. 이번 주부터는 약을 꼭 드셔서 이제부터 낫기 시작해야 됩니다. 부정하고요. 나는 안 돼. 나는 이번 주에 맛있는 거 먹을 약속이 있고요. 예쁜 옷으로 새로운 새 옷을 사서 갈아입어야 돼.
맨날 새로운 옷만 껍데기만 바꿔 입는 그 일에만 치중하고 있는 모습이 가짜 평화, 가짜 구원을 더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들이 원하는, 지금 그들이 얻고자 하는 편안하고 즐거운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야 한다라고 거절하는 것이 죄 있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이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익숙한 표현일 겁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한다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기본값이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나쁜 사람들, 막 이렇게 눈 이렇게 째진 사람들이나 막 이렇게 험악한 표정을 하고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들의 기본값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일단 싫어해요. 우리 체질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의 체질로부터 나오는 행동들이 어떤 거냐면 바른 것을 좋아하지 않아. 그런 옳다는 것, 지적하는 것을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해. 마음은 불의를 더 향하고요. 괜찮다고 여기고 또 악행에 가담하고요.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요. 누군가를 시기하고요. 분쟁을 일으키고요. 거짓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덮어 씌우는 음모를 그냥 덮어두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는 부모 거역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어요. 부모 거역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너무 실감나는 것 아닙니까? 우매하고요. 믿음이 없고요. 정이 없고 무자비하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대목이 재밌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행위 때문에 자기들이 죽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지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옳다고 여기기까지 한다고 그래요. 자, 여기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본성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롭지 않게 행동하고 탐욕을 쫓아서 살고 시기하고 비난을 하는 행동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합리화하냐면 사람들이 모두가 그래.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도 조금은 악해야 돼.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하지 않았나요? 하면서 우리도 뱀같이 좀 못돼야 돼. 그런 뜻이 아닌데 지혜로운 걸 강조한 것인데 악해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누군가 내가 아무리 선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아. 착한 일을 해도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를 않아.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무가치. 누가 알아주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곧잘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정직하게 정직하지 않게 사는데 나 혼자 바르게 살아가면 누가 알아주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는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바른 일을 하는 것이지 누가 알아봐 달라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바른 뜻, 예수님의 바른 뜻을 거절하고 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여길 때에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뜻대로 가짜 평화나 가짜 구원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성공하게 된다는 반전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더 이상 펼쳐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이 실패하도록 계획했는데 32절 말씀 이하의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사형을 시키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하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내어서 생명을, 영생을 주시는 그 일은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나는 성공하게 되어 있다. 주님의 일은 그들이 하는 거절과 시기와 거짓 술수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은 그들의 거절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음모가 성공을 하기는 하죠. 그런데 그들이 죽이고 싶은 때에 성공을 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실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죽이고 싶은 뜻대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실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죽였지만 그들의 뜻대로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죽음으로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죽음으로 내어주시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생 주시는 일에 실패하게 되느냐? 아니요. 영생 주시는 일을 성공하게 된다.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된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처음 질문 한번 다시 드려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지 않아도 우리는 바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옳다고 여기지 않아도 나는 바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비난하고 저 사람 왜 저렇게 고집스럽게 미련하게 저렇게 살아갈까? 라고 평가할 때 여러분, 비난이 있어도 그 길을 계속 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알아주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질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면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이 올바른 삶이 제가 살아가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답해야 돼요. 제가 좋아서 합니다. 이래야 합니다. 라고 답하면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여전히 남아있나요? 어떤 겁니까? 시기하고 비난하고 의로운 일을, 불의한 일을 그냥 덮어두고, 대표적으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비난하는 일입니다. 비난하는 것은 인격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모두 다 좋습니다, 덮어두라는 뜻이 아니라 평가는 냉정하게 해야 돼요. 옳고 그른 일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게 하되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비난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일이 아닙니다.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올바르지 않은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일에 속했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진 결과이기 때문에,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살아갑니다. 주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또한 이웃에게도 바른 삶을 실천하는 영생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